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말씀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이제 성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전이 사실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품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전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받는 자가 있고, 성전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신 구원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드리든 못 드리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사실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성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이 성전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해서 그 나라에서 망해서 그냥 망한 모습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까지 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는데 하루아침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참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다 이렇게 종살이 보낸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 근데 이걸 누가 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왜 멸망시키고 그들을 잡혀다가 종살이까지 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다른 데는 놔두고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조롱거리가 돼. 개독교 소리를 들어.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하박국 1장 보세요.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해요.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란 말은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란, 신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지금 직접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자, 내가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 멸망시킵니까? 여기만 있으면 모르는데 하박국에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이게 깨달아서 보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법이 해이하고. 자, 율법은 그냥 여러분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대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공격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격하면 의인을 악인이 이제 에워쌌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이 나라 존재 자체가 다 믿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 끊어버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의인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여기 애굽, 이 주위 사람들이 다 뭐요? 악인요. 이건 1차적이고 또 2차적으로는 지금 하박국같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의인이요. 이것들은. 그런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 믿는 자들은 악인자. 오늘날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초보 중에 초보가 하는 소리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푸른 뿔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믿는 사람들이 악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폐역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에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가다가 종살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가서 부려먹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군이 세할 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일본에서 종살이 시키고 탄광에서 일 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 일본이 하는 것이고 바빌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하박국이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지금 우상을 얘기를 하는데, 우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상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우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 보세요. 자, 나무에게 깨라.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나무에게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무한테 야 깨어나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돌한테 야 일어나야 일어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 나무를 말하고 돌을 말하는 것도 지금 믿는 자를 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뭘 해서 적용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응? 왜 그걸 그렇게만 보느냐? 성경 이렇게 한번 봐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나무야 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 선악나무가 그것이 아니고 유기무익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한 강도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강도 다 이거 구원 못 받기도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왜 그런지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 왜 잠잠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주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도 않고 내가 지금 주께 막 구해내달라고 막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도 안 하시네. 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하나님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볼 때는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잘 믿든 못 믿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응?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동족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쳐서. 그러니까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을 전쟁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해줘.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들보다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보다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셨다고 지금까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지금까지 모습이었어. 그런데 지금 거짓된 자들이 악인들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동족 다 잡아가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요. 왜 잠잠하냐 이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금 아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잠잠해라. 잠잠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들이 참 기쁨과 감사 속에 있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어.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 이러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형제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 불만이 있고 너는 왜 그렇게 보냐, 너는 왜 그렇게 보냐, 정죄해 쌓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부분들도 이 시간에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왜 잠잠하냐면, 자, 20절에 그랬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성전의 재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지금 계속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성전의 재료가 먼저 준비되어야 내가 성전이 또 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제 말씀하는 거요. 정말 너희가 성전이 되었느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앞에서 잠잠해라. 내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내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아? 너희들 내가 종살에 보냈는데 내가 아무 말 않고 잠잠 있는다고 나한테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간다고 이걸 구원해주지 않는 나에게 지금 너희들 원망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잠잠해. 너희들 조용히 해. 어디에 있다면? 어떤 상태라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 행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파적으로 하시거나 정의롭지 못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느 기도원을 가니까 막 춤추고 난리 났어. 정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도 한때 춤 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신나게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왜? 그만큼 즐거우니까, 감사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춤으로, 노래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그렇게 하는 자의 정말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그 모습만 하고 있네. 기쁨,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경배고 나의 영광이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항상 기쁨과 감사로 그분께 찬양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안다면 죄인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까? 죄인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안 받아요? 다 죄인이. 아니, 맞죠.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받지만 그 모습을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모든 영광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하는 이 모습 자체 속에서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에 마땅한 존재밖에 안 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그런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지만 당연히 예수 이름 부르는 자체만도 우리는요 경천 동지할 일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기쁨, 감사, 은혜, 사랑 여기에 도취돼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2년이 아니라 계속 이 모습만 하고 있네. 그러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라 이거, 잠잠하라 이거. 나에게 찬양하고 있는 너희들,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 너희들, 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너희들,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움 다툼 시기 불평 불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출애굽할 때도 고기 좀 먹고 싶어. 마늘 좀 먹고 싶어. 정력제 마늘 좀 먹고 싶어. 이런 걸 말할 때 야 너희들 잠잠해 하시잖아요. 불평 불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서는 사망의 땅에서는 그 땅에서 이끌어 내오려고 하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불평불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불평 불만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다 오냐 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오냐 해서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이 모습 안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애굽을 나오면 어떻습니까? 항상 희희낙낙하게 만들어요. 불평 불만 안 할 수가 없죠.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광야길이라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요 광야길이에요. 그럼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불평 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평 불만 하는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해라. 근데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아까 우리 하진이가 개미를 자꾸 불러쌌어.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로 가만 놔두고 말하지 말라고 눈짓을 했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모르는 애들한테 뭐를 이게 눈짓을 하고 그것을 정지시키고 그걸 그냥 말리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잠잠 하라기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들이어야 잠잠하라기도 잠잠한다고요.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가진 말씀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깨달음 주신 그 깨달음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나는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오늘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영을 받았다. 즉 온 교회마다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성령 받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렇게 또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 아래 있고 주님께서 와 계시고 다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 한마디로 성전이 되어 있어. 그러면 성전이 되어 있는데 잠잠하라는데 해요? 엊그저께도 저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동성연애자들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이제 이것 갖고도 이제 다투어. 문제는 이것을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된 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온 땅은.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알아들어. 근데 여기서 온 땅이 뭐냐면요, 온 땅이 콜하아레츠예요. 콜하아레츠. 이 콜이라는 단어는 모두 전체를 말하는데,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합니다. 최고의 것, 완성된 것, 응? 완성된 것을 향해서 다시 말하 하나님의 경륜 아래 세워진 것, 이러한 상태에 있는 땅, 이 땅은 아레츠라는 땅입니다. 빛을 소유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그 가르침의 올바른 경륜 아래 있는 자만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잠 안 한다니까. 딱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딱 읽어. 그리고 이 말씀으로 떠들어. 왜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가르쳐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수도 없는 이단이 나와. 이 말씀 안에서.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이단 말씀이에요. 이단 말씀.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이단이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2단 3단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단 3단으로 안 빠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직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감리교회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2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자들은 다 2단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니, 서영 목사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나무를 잘못 알고 있어. 자, 생명나무를 잘못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자, 생명나무를 잘못 말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 제가 볼 때. 근데 선악나무는 다 잘못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리 아래 있는 겁니까? 자, 잉태고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자, 두강도가 언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언제는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계시록의 짐승이나 용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 12지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 하늘 사내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 율법이 폐한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율법 폐해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 율법 다 폐해진다고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1.1획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폐해지지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전하고 있는, 합동이 됐든 응? 통합이 됐든 침례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교가 됐든 오순절이 됐든 어떤 교단이 됐든 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겁니까? 참단 안에 있는 겁니까? 저부터서 말씀 잘못 전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응? 다른 사람 놔두고 저부터서라도 말씀 잘못 전하잖아요. 그 잘못 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경륜을 잘못 전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응?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바른 성전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응?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유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성전을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전을 소유한 자가,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몇 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하박국서를 쭉 앞으로 넘기면 나훔이 나고 그 다음에 미가서가 나와요. 미가서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뭘 증언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뭐를 증거해? 말씀을 증거하죠.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안 된 자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전이 안 된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 명심하세요. 자, 또 여기서 요나서를 갑니다. 요나서 2장. 또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한 장. 자, 요나서 2장.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주님 성전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받으신 주님. 그러면 기도를 누가 받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받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성전이 되어야 내가 하는 기도가 성전에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내가 성전이 되어야 내 기도가 성전에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쭉 넘어서 이제 시편은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딱 보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11편을 봅니다. 자,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여호와는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이 이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뭘 하신다는 거요?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감찰하고 말 거 뭐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어질 때 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성전 되고 안 되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감찰하고 있잖아요. 응? 그럼 모든 자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예뻐해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성전이 될 때, 네? 내가 성전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성전이 계시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세계를 감찰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지금 시편 11편이었죠? 바로 조금 뒤로 넘어가면 시편 18편 있어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 소리 듣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내가 성전이 될 때, 내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 들으시는 성전, 기도 받으시는 성전, 말씀 들으시는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어딘가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찰하셔서 깨닫기도 하시고, 이게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박국이었잖아요. 이제 하박국에서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박국에서 앞으로 왔잖아요. 이제 하박국 한 장 해보면 이제 스바냐가 나와요. 그 스바냐 바로 뒤에 학계가 있어. 학계 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환난 날이 오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진동하죠. 이 환난 날에. 그러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때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그래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보배는요,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바라는 게 뭐예요? 지존자의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 오시는 걸 우리는 바라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냥 이전 영광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도 여러분 성전입니다. 아니 모든 영광 함께 하잖아요. 자, 12보석으로 지어졌어.
7 등기 안에 빛이 있어. 12떡이 있어. 12가지 떡이 있어. 7 등기 안에 빛이 비치고 있어. 그러면 이 모든 영광 아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12가지 떡의 말씀, 7 등기 안에 빛의 말씀, 이 진짜 말씀이 생명으로 와버리네? 이게 뭐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이 됐든 요나서가 됐든, 우리가 지금 거물로 존재했던 성전을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이 학계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요?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학계를 넘으면 스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라기가 나와.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성전이면요, 어떤 것이 그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그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갑자기 임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너희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뭐를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가. 그게 바로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제 이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개서와 말라기서에서 학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너희들이 본 것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성전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밀 이삭을 막 비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성전에서. 그러면 성전에서 진설병 먹는 그 자체가 뭘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진설병 떡 먹는 것이, 성전에서 떡 먹는 것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먹잖아. 그럼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근데, 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그게 나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런 세대 사람은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2장 6절에서는요. 그리고 42절에서는 심판 때에 남방교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학개나 말라기를 통해서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얘기도 했고 이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이 보배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뭘 담아라? 나를 담아라.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내 가르침 아래에 있는 자는 잠잠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성전 해왔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고 내가 항상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즐거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12달 계속 그 할렐루야 감사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얘기가 사탕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나는요, 모세나 바울 사도가 스스로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종이 되면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스스로 내가 내 자진해서 다른 사람이 종이 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종로를 하는 내가 이거 주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종로를 해. 아이고 즐거워. 아이고 기뻐. 아이고 감사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좋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좋아. 여러분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 불평불만 우리가 안 합니까?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이라 한다면. 그러면 때로는 불평불만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심령이 상할 때 잠깐 불평불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의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쁨과 감사가 내가 충만할 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경건한 마음 하고 있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만 할 수 없는 상태인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불평불만 해야 되지만 이 불평불만도 내가 스스로 걷어줘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됐다면 내 입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이 침묵하는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어디 가면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서 목사님은 뭘 물어봐도 말 안 해준대. 그런데 제가 항상 침묵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찬양하면서도 그냥 찬양하는 그 가사 그대로 안 하고 제 마음 담아서 개사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제 그 평소의 모습이에요. 평소의 모습. 그냥 혼자 발을 씻으면서도 주님 내 발을 씻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도 하고 내가 뭘 하면서도 뭘 열매를 따면서도 뭐 풀을 잠깐 베면서도 잡초를 잠깐 뽑으면서도 찬양과 경배해요. 감사하고 그러나 항상 그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불평불만의 것도 있어요. 아니 나에게 이 은혜 주셨으면 내가 전할 때
좀 듣는 사람, 좀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있는 게 낫고, 두 사람 있는 것보다 5명, 10명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좀 많은 사람 들어주고, 들어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물어 탁 치면서, 아이고, 그 사람 귀를 열어서 듣게 하면 되잖아요. 서로 동역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나타나. 한참 듣는 중 하는데, 또 딴소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 네, 내가 성전이 먼저 돼야 된다. 내가 성전이 먼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12보석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 이 12보석은 성전에, 내가 성전 되는데 기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은 뭘로 된다? 진주로 된다. 보석은요, 자, 물기가 없는 그 광물입니다. 광물. 돌은 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주는 물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물속에서 생기는데 물기가 없어.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진주는요, 진짜 그 물 자체가, 족에서 내뿜는 족의 그 액기스 자체가 그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알갱이 이물질이 조개 속에. 그러니까 이 모래가 못 살게 하니까, 아프게 하니까 이것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개가 그 자기 액기스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래를 감싸서 이게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모래 같은 내가 생명의 말씀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진주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나를 살리러 와가지고 뭐가 된 거요? 물기가 없는 진주가 된 거예요. 이게 보석으로 나를 영접하는, 나를 대하는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진주문을 열어야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네? 이 진주문을 열어야 성전 안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진주가 주님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진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주가 되면, 예? 내가 진주가 되면 이게 누구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로만이 성전이 아니라, 말로만 성전이 되고 말로만 성령님이 와 계시고 말로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가 아니라, 보세요. 내가 12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진주가 되어서 성전의 문이 되어 있으면, 진주는 진주 모습 나타나는 것이고요. 12보석은 12보석 나타나는 거라니까.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용과 짐승이 됐든 7 나팔이 됐든 7 대접이 됐든 계시의 말씀이 됐든 잉태 고통이 됐든 선악나무가 됐든 두강도가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 여러분 12보석으로 진주로 금과 은과 철과 녹과 나무로 준비되어 있는 이 성전의 재료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재료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잘 구성이 돼서 지금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되면요, 자,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떡 있는 방 그냥 나오고, 7 등잔에 불빛이 있는 방 그냥 나오고, 법궤가 있는 방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줘. 물두멍 있으면 그 물두멍 그냥 있어. 그냥 그거 씻으면 돼.
우리 안에서요, 12명의 말씀이 존재하는 자는 그냥 자기 안의 말씀으로 자기가 잘못된 거 씻어진다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12등잔의 빛과, 아니죠, 7등잔의 빛과 12가지 떡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신다니까요? 이게 성전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말로만 내가 주여주는 것이고, 말로만 내가 성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한 가지 준비되어서 진정한 성령이 되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먹이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말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구원자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구원자의 하나님을 진짜 내가 올바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구원자 하나님이 와 계신다면 내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하잖아요. 새 이름. 그게 또 다른 내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게 새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 경망스럽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내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이거 구원자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어 있는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우러나는 걸로. 내가 너의 생수가 되려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먹고 마시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생명결합이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생명수가 끝없이 흘러나온다니까요. 내가 내 것으로 먹고 마신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있는 하나님만 찾지 마시고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나와 생명결합이 되어서 이 상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하늘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다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